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들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니 세상 왕은 나중에 마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12번째의 그 예언 가운데에서 진노의 술잔이 등장하는 환상을 담은 예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술잔이 있습니다. 그 술잔을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그 술잔을 갖다가 모든 이방 민족들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나가서 다 마시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상징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는 행동, 환상 중에 그렇게 하는 행동은 이제 실제로 예레미야가 각성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렇게 임해 나갈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의 전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들을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또한 그것이 즉 심판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일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진노의 술잔의 환상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걸 통치하신다. 예레미야 26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 한결같은 메시지의 핵심은 바벨론에게 투항하거나 바벨론과 화친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투항해서 바벨론 사람들과 친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니까는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이 26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절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패배라는 수치를 먼저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자주권을 갖다가 전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말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이고 지금도 전쟁에 있는 지역 가운데에서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명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술잔 환상이 바로 이제 바벨론과 화친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15절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거기서 보니까 그 진노의 술잔은 분명히 칼, 징계를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하고 어떤 심판을 의미하겠죠. 그 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거기 표현이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한다. 마치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칼,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 당시 시대 가운데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26절에 모든 왕과 메대인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니 세삭왕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메대라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세삭이 바벨론입니다. 이 두 나라, 이 나라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사에서 전쟁의 모습으로, 패전의 모습으로, 멸망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18절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 고관들. 그래서 그들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은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제 임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이 성령 가운데에서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 성령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말미암아 여기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들, 땅끝까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과 사망의 것들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죄의 결과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미리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나가는 지역 가운데 가까운 곳을 시작해서 먼 곳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가까운 곳은 제가 또 19절 읽어보면은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동맹국가입니다. 바벨론에 맞섰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칼이 임할 것이고, 20절에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모든 왕과 아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지금 고대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모여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들, 이 살적을 깎는 자라는 사람들이 이 옆머리를 바짝 잘라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앞부분에서 무역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나오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 하는데 그 시무리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왕들까지, 아주 깊은 데까지, 정말로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메소포타미아,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니 세삭 왕은 그 위에 마시라. 그 세삭이라는 단어는 그 바벨론을 암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모든 것 가운데 전파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칼이 어느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면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사역들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같은 시대뿐만 아니라 수시대를 지나가면서도 그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시는 성령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염두에 둘 것이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잔을 받습니다. 저는 이 잔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받으셨던 그 잔을 생각합니다. 한 번은 성찬의 자리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드셨던 그 성찬의 잔이죠. 또 한 번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포도주 그것을 받으셨죠.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인간을 향한 모든 진노가 어디서 끝났는가? 하나님의 칼이 어디서 끝났는가?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의 사망이라는 잔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술이 부어지게 되어졌죠. 그 술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의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온전해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역사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침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주께서 받으신 그 잔, 십자가와 그리고 성찬,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그 성찬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도 성찬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졌고 조금 더 바라는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증거되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잔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에 심판을 명하시는 것, 칼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 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것이죠. 선민만 그렇게 하겠다는 그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정말로 죄로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놓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부탁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사렛 예수로 시작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날마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